오늘은 새벽부터 바빴습니다. 금산 지역에 별무리 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다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믿는 사람들, 교사 출신들이 모여서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금산 지역 내 북클럽에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책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읽는 것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루를 맡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도 많은데 또 저 치료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돼가고 아이고 참 그렇겠습니다. 곤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놓고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달라는데 목사가 몸이 어쩌다고 그러면서 안 가는 것도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4명이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본인이 하고, 근데 월요일날은 시온교회 김창묵 목사, 화요일은 길곡교회 사공윤 목사, 수요일날 제가 했고, 내일 목요일날은 홍영춘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차를 몰고서 한 40분 정도 가요. 금산 제일 끝에 쪽이 있어갖고 그렇게 가서 인도를 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식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다 그래서 사모님도 와가지고 식사를 한 다음에 차를 마시자는데, 우리는 또 10시에 논산에서 성경 연구 포럼이 있는데 9시까지 진산에 있는 목사님 모시고 제가 가기로 해가지고 그것도 마다하고 갔다 오고, 그리고 저녁에 오고 이랬습니다. 3번을 운전하니까 좀 힘듭니다. 자,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어떤 상태로 만드셨는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자,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결정할 그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자유의지는 아담 하와가 자유의지를 행한 것,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것을 넘겨주고, 그 전에 교회사 속에서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하고 뭐가 다른가, 이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은 그 전에 5세기경에 5세기 초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어거스틴 학자하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펠라기우스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걸 좀 수정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도 행함으로 함께해서 더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미펠라기안주의인데, 이 세미펠라기안주의가 어디로 그대로 들어갔는가 하면 로마 교회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없어요. 내가 행함으로 이것도 플러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5세기 초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뭘 어떻게 주장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최고 성품은 그분의 의와 공의다. 맞죠, 이거는.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처음엔 이랬죠, 다. 세 번째, 피조된 자연은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틀려지는 거 이제. 네 번째,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파괴될 수 없다, 주장을 했고, 다섯 번째, 악은 행위로 우리가 피할 수 있다. 계속해서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죄는 사탄의 올감이야 감각적 탐욕을 통해서 온다.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8번째, 아담은 자유의지와 자연적 거룩성을 지닌 존재로 피조되었다. 피조될 때는 이럴 수 있었습니다. 9. 아담은 자유의지를 통해 죄를 범했다. 맞습니다. 이거는. 10번째, 아담의 후손은 아담에게 육체적 사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번째, 아담의 죄도 그의 죄책감도 전가되지 않는다. 틀리죠. 12번째, 모든 사람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피조되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피조되었다 그러는데 아담은 그렇게 피조되었지만 그러나 그 후의 인간들은 전부 죄 가운데 그냥 태어납니다. 다릅니다. 13번째, 범죄 습관이 의지를 약화시킨다. 절반 정도 맞습니다. 14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선을 가능하게 하지만 선을 얻는데 필수 요소는 아니다. 15번째, 창조의 은혜는 완벽한 사람들을 낳는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16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는 조명과 교훈만 준다. 17번째,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본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냥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8번째 마지막에 은혜는 공의와 공정에 따라서 주어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미 펠라기스주의가 나와서 어지럽히고 이들이 어디 로마 교회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는데 어떤 교단이 알미니안주의인가? 감리교가 그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성경으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 때에 신학자들은 이 자유의지, 인간이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이걸 따지면서 펠라기스와 어거스틴, 그 다음에 반펠라기스주의,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주의 이것을 따지는데 아마 이때는 알미니우스주의가 자꾸 일어나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책을 봤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뭔가 하면 펠라기우스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어거스틴은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알미니우스의 반펠라기우스는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간단히 말씀은 이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고 어거스틴은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 절대 우리는 안 된다. 이것이고 세미 펠라기우스와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의 행위를 협력하면 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 9장 자유의지에 대하여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1항,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날 때부터 그들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억지로 원성에서 나오는 어떤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 알미니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주의는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을 지닌다. 자유주의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심한 상태, 곧 평정 상태라는 의지에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게 됐고, 세 번째, 의지적 행위는 외부의 어박이나 모든 필요성이나 그 존재의 이유나 근거를 미리
결정하는 원칙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 전적인 타락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부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할 능력도 없고 더러워져서 이게 우리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인데 알미니아는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정 가운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유기,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는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믿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하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제가 환전 다닐 때부터 일찌감치 알러지 비염이 생겨가지고 환절기가 되고 좀 날이 차고지 그러면 코가 막히고 막 어렵습니다. 오늘이 그래요 지금. 자,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때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06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받을 자니라. 자, 때가 참에 그 구원도 그냥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을 때, 여기서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가장 복음이 전파되기 좋은 환경 가운데 오셨다 이것입니다. 즉 로마가 지중해를 다 석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로마가 다스릴 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스러운 시대였었고, 두 번째는 로마는 석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제압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부대가 같이 다니면서 큰 도로를 닦아 놨는데 이게 사도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때가 돼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 이것이거든. 주님께서 오신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진 효력이 뭡니까? 첫째는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즉 율법은 죄를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기서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갚아주셨다. 성량했다는 것은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와 아직까지 소화되지 못해서 죄는 있지만 그래도 무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즉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절에 보니까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이것입니다.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질 때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옛날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전제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반 펠라기스주와 알미스주의가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우리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래도 나가 뭐 해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칼빈주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도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내가 이걸 해서 내가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2항 봅니다. 2항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아주 기뻐하신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사람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때만 가능하지 내 스스로 뭘 결정하고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지만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은 것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교만이고 이 죄는 그 창세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게 늘 있어요. 욕심과 교만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자,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좋게 보셨지만 그 가운데서 아담 하와는 타락하고 범죄가 많았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부패져 가지고는 그때부터는 하는 것이 전부 죄 짓는 것뿐이 없다. 이것입니다. 전부 죄 짓는 것.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이들을 자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제일 뭐부터 배우고 올까요? 친구들하고 놀면서 욕부터 배워요. 싸우는 거 배우고,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거 배우고, 이렇게 돼 그냥 죄 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타락한 다음에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 은혜의 상태에서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와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이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속에는 그것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사망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선한 것을 바라거나 행할 능력이 없다.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자 펠라기스주의자들은 인간은 죄를 뉘우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인간은 타고난 기능과 능력을 활용해 지극히 경건하고 덕스러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펠라기스가 이렇게 지적했는데 우리 칼빈주에서는 그를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타락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능, 부패 이것입니다. 무능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펠라기스는 인간이 결정하고 의지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망을 안 읽어봤네요. 사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사람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게 되었으므로 구원을 가져오는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모두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인 선을 아주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회개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없다. 바로 우리 교육에서는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받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선을 행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력 이것도 다 상실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자연히 선을 행하는 것은 싫어하고 그리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 하와가 범죄 불순종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보면 그 열매를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안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죽음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 죄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것과 똑같다. 이 사망은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한 탓에 구원을 가져다 줄 영적 선을 이룰 능력이 온전히 상실했다. 따라서 자연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출 수 없다. 이것입니다. 즉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야지 되지.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의 뜻은 하나님 떠난 곳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고서 회개했다면 그 죄는 다시 안 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또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지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죄인의 자연적 상태를 묘사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연인들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거나 영적으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항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항.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를 은혜 안으로 옮기실 때 그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을 인하여 항상 선한 것만 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악한 일도 행하려고 한다.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조직신학 인간론을 보면은 뭐 방대하게 없지만 저는 저 인간을 보면서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시 상태 인간, 완전한 피조물로 창조된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안에 있는 인간. 이것입니다. 완전하게 창조된 그 태초의 인간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잠시 동안 있다가 타락하고서 전부 다 타락한 그런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항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를 은혜 아래로 옮기실 때 이것은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자신의 사역으로 알고 계시고 또 그 사역을 친히 이루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습니다. 즉 우리를 회개시키고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의 회개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결과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도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회개도 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 회개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회개는 새 창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은 새 탄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회개는 철저하게 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죄인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면 자신을 자랑할 것이 됩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받지 않은 양 자랑하는 것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스스로 내 죄 문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좀 다른 것이죠. 후회나 반성 같은 거 사람이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늘 투쟁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성령을 따르는 법과 육신을 따르는 법이 늘 충돌하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 이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냥 다 생명도 지금 나의 나됨도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신 것.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난 노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 3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노이 동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와가지고 며칠 묵었다가 예배드리는데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잠실일단지 청구학교에서 찬송을 인도를 했어요. 뭐 때문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우리 사모한테 그러더래요. 노이가 아유 오빠가 저렇게 됐지. 깜짝 기적이라고 그러더니 기적. 아무나 소극적이라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뭐 하겠다고 손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듣기만 했지. 근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이는 아무지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4장 7절에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분해 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것입니다. 자 5항을 읽어봅니다. 5항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상태에 있을 때만 전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즉 성도가 믿는 우리가 믿음과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삼위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다. 이런 일을 시작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자,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고 이랬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거룩한 상태도 안 되었고 영광스러운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그걸 늘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제 성경으로 338면입니다. 5장 같이 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랬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늘 똑같은 쓰레받기처럼 굴러가야 돼요. 한쪽이 너무 많고 크고 적고 그러면 뺑뺑 돌 수뿐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말씀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내 성품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 살 때까지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 발버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내 속이 깨끗해지면은 자연적으로 거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있어야 깨끗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성경 읽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말씀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설교 말씀 듣는 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 풀어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때만 제대로 참석을 해도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빠지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냥 대예배 한 번 나오면 끝난 것으로, 나머지는 뭐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것을 땅에다 모범으로 보여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세상 것이 들어와서 좀 훼손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은 교회에서 하는 공중 예배는 모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세상 일 바쁘다고. 저도 그랬어요. 믿긴 믿고 이제 뭐 장모님이 신앙생활 하면 결혼 허락하겠다고 성락하겠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순간에 믿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늘 충돌하죠. 세상 게 좋으니까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한전에서는 등산회를 조직해가지고 등산 다니고 주일날이면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다 놓게 되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그것부터, 세상 것부터 잘라내는 일, 죄를 따르려는 그 습성도 잘라내야 되고. 자,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래 오신 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같이 성장할 때를 그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알아서 크겠지? 절대 안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혜진이도 성천이도 다 예배 때 딱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아까 찬송 부르에 참 잘 부르던데. 원인 어디 갔어? 자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3, 4대가 한꺼번에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기관이라고 갈라내고 이러지만 저는 난 예배만큼은 전부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따로 드리지만 주일 낮 예배 때 말고 전부 다 같이 동참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혜진이, 성천이 어때? 응? 혜진이는 뭐 예배 드리니까 괜찮은데. 안 돼. 왜 도리도리 하고 있어? 저 안에 들어가서 뭐해? 예배하는 게 좋지.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의지는 왜 웨스터 신앙고백에서 이것을 거론했을까? 알미니주의, 즉 반펠라기스주의자들이 횡행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야 될 그런 자유의지를 안다면은 세 가지만 주로 알면 된다 그랬어요. 첫째가 펠라기스주의. 우리는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어거스틴주의. 우리는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반펠라기스 알미니안주의.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 신앙 고백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인간이 스스로 행할 능력, 결단력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서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늘 잊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